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.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. 나는 선한 목자라.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.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.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. 아멘. 네. 시편 23편,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. 내용들을 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. 이게 구약에 있던 이미지가 신약으로 그대로 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을 하십니다.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항상 목자 양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. 네, 이겁니다. 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, 이건 이제 달력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. 달력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. 진짜 이런 이미지일까요? 자, 이제 이 이미지는 어딜까요? 이스라엘일까요? 아니, 이거는 대관령, 아니 저기 뉴질랜드나 저 호주쯤 가면 푸른 풀밭에 이런 양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이런 이미지의 양떼는 이스라엘은 아닐 겁니다. 자, 이 이미지는 더 멋진 이미지죠. 이건 어떤 이미지일까요? 이건 제가 챗 GPT에게 명령을 했습니다. 저 푸른 풀밭에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어린 양들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컴퓨터가, 챗 GPT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. 우리가 상상하는 저 푸른 풀밭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가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이 그림은 상상의 그림입니다. 실제는 어떨까요? 푸른 풀밭은 없습니다.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, 아주 형편이 좋을 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이고요. 실제로는 이 쉴만한 물가는 아마 이런 구정물 속에 저렇게 더럽혀진 양떼들이 풀을 먹다가 물 먹고, 심지어 가뭄이 들면 물이 없어서 이제 풀은 없고 겨우 이런 곳에 가서 풀을 뜯어야 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이게 진짜 실제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, 그 하얀 양떼는 이제 그런 기대는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대셨을까 하는 겁니다. 더 이상 없죠? 네. 내려주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의 상상을 이제 다 깨는 겁니다. 자, 양의 특성 우리 잘 알지요.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. 대신 이제 청력이 좋습니다. 양은 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들이 떼지어 가면 그저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고 졸졸졸 쫓아가는 정도가
양입니다. 그런데 실제 그 양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도 사실은 같죠. 고집도 세고 남의 말 잘 듣지도 않고 우리 내일 일도 잘 모르고, 그리고 그냥 남들이 몰려가는 대로 우르르 쫓아가고, 이게 딱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? 사실은 우리 죄 많고 때 많은 이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. 인정하기 싫으신가요?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.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. 그 양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양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겁니다. 밤이 되어지면 여러 목자들이 양떼를 몰다가 이제 밤에는 우리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양이 몇 마리 안 되는데 자기 양을, 자기만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풀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계절마다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곳 가는 데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 여러 목동들이 함께 큰 우리를 만들고,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양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답니다. 그러면 양들이 뒤섞여 있겠지요. 그런데 이 목자들은 걱정하지 않는답니다. 먼저 한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 양들은, 자기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무리 중에서 빠져나와서 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서로 섞이지 않게 잘 가게 된다는 겁니다. 양이 하나 잘하는 거, 그거 잘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.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.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. 우리 욕심대로, 또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길을 잃으면,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다른 양들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한 마리 양인 겁니다. 지지 말도 안 듣고 목자의 음성도 구분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이제 우리인 거예요. 우리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다른 것 놔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찾아 갖고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. 이게 양떼에 대한 비유이죠.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, 그러면 그 푸른 풀밭을 상상할 게 아니라,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에 메고 데리고 와 그 우리에 집어넣는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. 이 세상에 쉴 만한 물가,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.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? 물가에는 진짜 호숫가에는 초식 동물들이 다 모입니다. 근데 초식 동물이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? 초식 동물이 물 먹을 때 제일 긴장합니다. 주위를 여러 번 살피고 아무것도 없다는,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야 물을 먹습니다. 물 먹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. 왜요? 그 물 먹는 놈 잡아먹으려고 사자들과 이리들과 늑대들이 다 거기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악어떼들이 그 물 속에서 호시탐탐 물 먹는 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 먹을 때 팍 달려들어서 탁
먹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가 제일 위험합니다. 쉴 만한 물가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주님이 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. 아니, 물가에서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. 그 물가는 어떤 물가일까요? 목자들이 그 사방을 다 지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물속에 악어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한답니다. 그리고 나서는 마음껏 물 먹게 한답니다. 양들은 물 먹을 때 긴장해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더러 마음 놓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곳에 와서 마음 놓고 물 먹으라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.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. 여기는 이곳에 오면 그 두려움 걱정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늘 이만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늘 그만한 짐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. 그거 놓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우리는 그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니, 주님 앞에서 그것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.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. 오늘은 다 먹어놓고 배부른데 내일 뭐 먹을까를 걱정합니다. 내일은 목자가 또 다른 풀밭으로 인도할 겁니다. 그게 푸른 풀밭이시죠. 주님이 우리를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건데, 그래서 오늘 굶지 않았는데, 그런데 우리는 또 목자가 날 데리고 갈 푸른 풀밭이 있을까를 걱정합니다. 늘 우리는 목자의 걱정을 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. 그건 목자가 걱정할 일입니다. 목자들이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아 이 양떼를 죽이지 않고 그 양떼를 먹일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를 믿지 못하고 오늘 배불리 먹어놓고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. 모레를 걱정합니다. 미래를 자꾸 걱정합니다.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다른 것들을 걱정합니다.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.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.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. 다윗은 목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.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 양떼를 먹였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면 그 양들이 걱정 없이 행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 것이죠.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비유를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선한 목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인고 하니, 그러니까 삭군이 아니라 참된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삭군은 어떤 목자가 삭군입니까? 일용직 목자입니다. 일당받고 하는 목자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목자는 이리가 오거나 뭐가 와도 양떼를 지킬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.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신다는 겁니다. 근데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양을 지켜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, 생각해 보십시오. 목자가 이리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리와 늑대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게 맞나요? 아니면 목자는 한 마리 내주고 다른 양떼를 지키는 게 나은가요? 아니, 반을 내주더라도 내 목숨 지키는 게 나은가요?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양을 뭐하러 키우나요?
내가 살라고 키우는데,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우는데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? 참 목자인가요? 비유입니다. 현대에 들어서 목자는 누구를 비유하나? 주님이십니다.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를 목자로 기도할 때가 참 많으세요. 우리 교회 목자로. 여러분,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그만한 그릇도 못 되고 네, 그만한 용기도 없습니다. 목자는 누구만이요? 예수님만, 참 주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뭘까요?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?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아주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소년이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니까 주인집에 어르신이 일어나시면 얼른 방에 가서, 옛날에는 그 요강이 있었잖아요. 밤새 그 해놓으신 요강을 가져다가 이렇게 씻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. 그런데 이 머슴이 한 번도 싫은 내색 하지 않고 그 요강을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너무 깨끗하게 닦아서 매일 아침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. 주인이 그 모습, 어린애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이렇게 떡잎을 본 겁니다. 그래서 이 주인이 큰 마음을 품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보내줘요. 모든 비용을 일체 다 대서 그 아이를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주는 겁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. 이 사람의 이름이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.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고당 조만식 선생이 바로 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. 조만식 선생은 청년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? 요강을 잘 닦아라. 어디 가면 늘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기 동네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그 평북에 학교를 하나, 오산학교를 세웁니다. 근데 이때 선생을 맡아달라고 조만식 선생을 부릅니다. 이 조만식 선생이 자기 고향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. 그리고는 그 학교를 맡아서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,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 이승훈 선생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.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이 학교 교장직을 맡겠습니다 하고 왔는데, 그 부탁이 무엇인가 하니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. 나는 이곳에 돈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고,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 요청을 수락하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참 목자지요. 이 참 목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그는 요강 닦던 머슴이 그 은혜로 구원받아
자기의 지금 위치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 버림받은 어린 한 양이 구원을 얻어 그가 성장하자 그는 그 목자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. 우리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길 잃어버린 어린 한 양을 주님이 찾아서 살려주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도 양인 동시에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. 조만식 선생이 6.25가 터졌습니다. 그리고는 다 월남하는 그때 학교들도 숭실학교, 오산학교 전부 다 내려와서 남한에 다 남쪽에 다 터를 잡고 다시 학교를 시작하죠. 그런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. 내려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남겠다고 조만식 선생이 이야기합니다.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. 이게 한 마리 양에서 목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. 반대로 주님은요, 우리의 목자십니다. 근데 그 주님의 목자로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양이 되셨습니다. 나는 어린 양이다. 나는 유월절 양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.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목자의 비유로 계속 설명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삶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.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. 아무런 힘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한 마리 양으로 예수님이 바뀌십니다.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.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던 그 주님이 갑자기 양으로 전락했습니다. 그런데 이 양이 오히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양이 되십니다. 그 양이 오히려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. 예수님은 양이기도 하시고 목자이기도 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서로 상반되지만, 이게 조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,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히려 목자 되신 그 주님이 한 마리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. 우리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. 그런데 그 양이 참된 목자를 만난 이후 우리는 다시 그 목자의 사명을 가집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. 양인 동시에 목자입니다. 목자인 동시에 양입니다. 이 비유는 역설적으로 뒤섞여 있지만,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, 나 같은 것까지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모습대로,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, 우리도 그 어린 양을 위해 우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. 한 어린 양에게 한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. 그 안에 온 우주가
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의 주변의 삶 가운데 그저 작은 일 그거 하나 한 것,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? 이게 목자와 양의 역설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때 묻은 말도 듣지 않고 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입니다.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음성 듣고 나아가 또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.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. 이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